반갑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앙겔리아는 소식이라는 뜻이고 유는 좋다는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유앙겔리오는 영어로 에반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그날 주식이 올랐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본 사람들은 합격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각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이 목이 조금 이상해져서 노래를 잘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는 여보 노래가 나와요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나로서는 목소리가 안 나오던 아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또 그 당시에는 좋은 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이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비유들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격에 대해서 약간 들여다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좀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부터 따지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분히 권력 중심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에라는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음속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다시 말해 가운데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가운데면 엉몽이 되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 NIV나 KJV 같은 성경에서는 in이나 엉몽을 쓰고 있지 않고 within이라고 하는 좀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 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둘 때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라는 말을 가운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 시기를 묻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벌써 임하였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와 고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상적으로 좋은 말만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적당하게 위로하고 되돌려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어떤 때는 함께 우셨습니다. 또 그들의 피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 섰겠습니까? 인간들이 이미 여러 가지 문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인생 문제가 너무도 무겁고 심각하여 이미 십자가에 박혀 있는 듯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도 없을 것처럼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린 자식을 잃고 몸부림치며 우는 부모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참혹한 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영광과 권세로 오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날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고난을 겪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영광과 권세의 그러한 날은 제자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하셨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실존은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상태에 있다고 신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재림 신앙입니다. 신자들은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너무도 좋은 재림 신앙, 너무도 좋은 것에는 항상 좋지 않은 것이 들러붙기 쉽습니다. 한자 수어로는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재림 신앙을 빙자한 사이비 강신 집단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적응력을 잃고 폐인이 되기 쉽습니다. 최근에 성철 스님 임종계를 읽었는데 임종계 첫 구절이 뭐냐 하면 내가 평생에 많은 남녀들을 미치광이로 만들었구나. 그런 임종계였습니다. 그때 지도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스님 한 사람, 유력 정치인 한 사람 잘못될 때 얼마나 많은 남녀들을 미치광이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임종계를 통해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사이비 재림 강신 신도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는 또 폐인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강신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재림을 빙자한 강신 집단은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만, 또 어느 지역에 모여 있어야만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신자들이 휴거될 것이다,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했던 그러한 다미 선교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제 후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10월 28일이니까 10월 27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배님 같이 올라갑시다 그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는데 선배님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한 30분, 1시간 동안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풀이하면서 설명해 줬는데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네가 내일 못 올라가면 모레 내한테 점심을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레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 또 작가의 호기심도 있고 해서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밤에 밤 12시에 또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다미 선교대가 가서 3층인가 4층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지켜봤습니다. 소방차들도 와가지고 막 서치라이트를 하늘에 비추고 막 그러는데 혹시 예수님이 12시에 올지도 모르겠다. 서치라이트를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으나 12시가 되어도 아무런 없었습니다. 12시 가까이 되니까 창문 밖으로 손수를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성도들을 봤는데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한 사람 지도자 미혹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단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4절에서도 예수님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번개가 치기 전에 먹구름이나 천둥 소리 같은 징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번개가 치는 그 순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번개가 하늘에서 출발하여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치는 순간 땅에 닿아 있는 것이 번개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번개가 하늘 이편과 저편에 동시에 비치듯이 온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해와 달은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가 없지만 재림하는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사람이나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보통 때와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거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러했고 소돔 고모라 멸망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마음이 다 뺏겨 세상 욕심과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자극을 구하다 보면 더욱 방탕함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포악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1950년 전, 그러니까 AD 66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런 데서 돌아서지 않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으면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맷돌을 갈고 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독수리들이 모이는 멸망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휴거한다는 말입니다. 휴거는 한문으로 보면은 이끌휴, 갈 거입니다. 이끌어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휴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실지 아니면 영적인 다른 공중으로 데리고 가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리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되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가 하던 일들을 언제라도 접어두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파묻히려고 할 적마다 여러 가지 염려에 매몰되려고 할 적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문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지칠 때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도 이렇게 금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세상에 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재림 신앙에만 빠져있는 감신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 빠져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시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중국의 헌신적인 전도자 오치만리는 휴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휴거의 영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휴거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게 매몰되거나 매이지 않고 또 우리가 큰 염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염려에 붙잡히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휴거의 영으로 그 상황을 마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의 영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또 이것이 실질적인 재림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고 염려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새롭게 하고 휴거의 영을 소유한 가운데 그게 붙들리거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